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탄 계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 또 내일 아침에 31장이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 30장의 말씀은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곳은 아말렉 사람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완전 초토화가 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곧장 아말렉을 추격해서 크게 아말렉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출전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관용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유다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길을 마련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30장의 중요한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합니다. 진퇴양난의 위기를 모면한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당도하니까 성은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다 불살라져 버렸고 모든 여인과 아이들이 사로잡혀가고 없었어요. 자기 부인마저도 다 빼앗기고 다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낙심천만에 하는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약탈자들을 뒤쫓아가 가지고 아말렉을 섬멸하고 포로들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1절에서 5절 사이에 먼저 계속되는 다윗의 불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하여 폐허로 만든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블레셋에 넘어가가지고 거짓말한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끔찍한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실로 그가 한번 뿌린 죄의 씨앗이 오랫도록 그에게 아픔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27장에서 8절 27장 8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의 잘못됨이 계속해서 엄청난 비극으로 와닿고 있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한 번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블레셋과 함께 가기 전에 그는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결정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윗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쓰라린 경험이 있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일을 시작할 때에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이제 본 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되,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이 어려울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볼 때에 다윗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일이 닥쳤을 때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일이 닥치기 전부터 우리는 계속 매일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기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닥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나마 그럴 때도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 앞에도 보면은 제사장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다윗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끝까지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기력이 없을 때까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리 높여 울다가 막 지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윗을 모여가지고 돌멩이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크게 다급해졌다고 그래서 6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군급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급했다. 이 일로 때문에 돌멩이를 막 들고 사람들이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다급해졌죠. 여기 다급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뜻은 아주 난처하고 괴롭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매우 쓰라린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런 현실이 닥쳤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매우 가슴이 아프고 쓰라리고 난처하고 괴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추방당하고 아말렉 사람들은 그의 성을 노략하고 아내들은 붙잡혀가고 이제는 그가 신임하고 보호해준 절친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이런 얼마나 허탈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위기에 다윗이 처했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이런 가혹한 시련을 받은 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크게 발전하기 직전이 가장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은 시련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련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다윗은 여기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다윗은 이런 시련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극복했다고 하는 것. 백성들은 극한 슬픔이 있는 나머지 그를 돌로 치려고 하면서 감정을 마음대로 폭발시켰지만 다윗은 참았습니다.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참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그 말씀. 그 결과 하나님은 모든 것을 19절과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대착도로 가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얼마나 이 놀라운 흥분된 아주 이 승리입니까? 쾌감이죠. 정말 이 승리는 그 놀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인생길에 이런 경험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한두 번씩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다윗의 선행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 다윗이 베푼 선행 때문에 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됐다. 하나님께 아말렉을 쫓아가라는 기도 응답을 듣고서 아말렉을 쫓아갔는데 다윗은 우연히 들에서 병든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잖아요. 사실 다윗의 이름은 지금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아내까지 잡혀간 자녀들까지 빨리 구하러 가자 시간이 급한데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병든 소년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에게 국류를 베풀어 가지고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해가지고 그 소년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 애굽 소년은 병 때문에 무정한 아말렉 주인에 의해 가지고 버림을 받았던 그런 소년, 주인에게 버림받았던 애굽 소년이에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애굽 소년은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된 도구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둔 도구가 바로 이 소년이었다. 그때 이렇게 했더니 이 소년이 만약에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준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아말렉 그 진영에 어디에 있는지 내가 다 알려주겠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년을 따라가가지고 아말렉에 있는 곳곳에 가가지고 가르쳐 주는 데 가서 다 쳐부시니까 이거는 전쟁 하나만 이기는 거죠. 그 때문에 다윗은 이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의 진영을 찾아가지고 아말렉을 완전하게 진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윗의 이 선에 아무리 바쁘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에 그것도 우리는 행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을 그대로 진행해 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잃지 못한 이후에 보면은 전리품을 나누는데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다윗의 지도력이 나타나요. 전리품에 대한 이해가 후반에 많이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길게 기록을 해놨습니까? 그 전리품을 싸움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전부 다 전리품을 나누어줘요. 지도자의 인품이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다윗의 지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정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일대왕 정으로 가는 사울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떠오르는 해처럼 다윗을 다시 이렇게 올리는 이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요. 내일 아침에는 결국 이 사울의 왕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자. 우리도 믿음을 본받자.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나가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교회도 그래요. 또 가정들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난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막 체험이 되고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어려워가지고 모든 것이 막힐 것 같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모든 일을 다 포기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힘있게 이 시대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적은 잘못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묻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역사하셨던 이 과정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의 마지막 이 저물어 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이 시대를 이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일꾼들 또한 필요한 물질 필요한 환경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일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